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시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믿음으로 정리하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접어두시고 창세기를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서 확인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라는 종지가 등장해요. 뱀. 하나님께서 천지를 땅을 만드셨죠. 땅. 이 땅.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이 땅이 있고 창세기 1장 1,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해 놓기를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상태가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땅과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또 땅을 만드셨어요.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 칭하셨다고요? 그렇죠. 이 땅 전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이 흑암한 이 곳에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물로 차 있고 안에도 물로 차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죠. 그 궁창을 만드실 때 성경의 표현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 궁창을 뭘로 칭하셨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궁창 있는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말하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의 하늘이,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넷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다가 뭘 만드셨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심에 그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었다. 하늘에 두었다. 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계권의 하늘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어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 우주라는 공간으로 되어 있죠. 이게 넷째 날이라는 거죠. 그럼 이 궁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글로 읽을 때는 하늘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이 드러난 묻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땅. 그러면은 물이 있고 땅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가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과 이 땅은 글씨는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혼동이 되겠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과 이 땅은 글씨는 똑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완벽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땅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럼 뭔가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개념대로 의하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랬죠. 궁창 건너, 물 건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이 예배 공간이 대략 한 60, 70평 됩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치고 요 컵이 이 땅이라고 친다면 요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 땅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네 머리털을 다 샌다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놓은 거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 과학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런 논리로 따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하다, 흑암하다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럼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느냐? 이 내용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 아셔야 되겠죠.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만 다니시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천사들을 여기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죠? 구약 성경 에스겔. 에스겔서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누굴 위해서 노래를 지으래요? 네, 두로라는 왕. 두로는 역사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죠. 이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럼 이 두로 왕은 지혜도 충족하고 완전했다, 완벽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 되겠죠. 두로 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인정.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정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에 굉장히 인정하고 계신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상한 단어가 등장해요. 13절 말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요? 옛적 하나님의 동산.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되겠죠? 맞죠? 네, 근데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자는 똑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아까 이 땅과 이 땅이 다르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28장에 나온 그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던 에덴 동산과는 글씨는 똑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완벽히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는 그 에덴은 육신적인 왕,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두로 왕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생각해도 불가능하겠죠? 왜? 우리는 인생이 길어야 7, 80이잖아요. 많이 사시는 분은 120세까지 사시고, 그쵸? 그러면 두로 왕 시대로부터 뭐 에덴이 그래 아담과 하와를 뜻한다고 쳐봐도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 산, 이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왜 해석해야 되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보석이 몇 개 나와요? 10개가 나오죠. 맞나요?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뭐랄까 높여주셨다는 거죠. 10개. 그 보석들의 이름이 뭐 하나하나 따지면 의미가 있겠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그냥 10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한 그 보좌가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보석이 또 등장해요. 거기에는 몇 개가 나오냐? 12개 보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보좌에 12개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지금은 10개로 단장하였다, 높여졌다는 건데 그러면 별과 몇 개 차이밖에 안 나요? 숫자상으로 봐도 2개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로왕이라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지위와 그 허락하신 바가 낮아요, 높아요? 높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석이 좋네, 뭐 반짝거네, 비싼 거네, 싼 거네 이걸 볼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석을 허락하셨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자, 1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대요? 그렇죠. 소고와 비파가 예비돼요. 소고와 비파. 그럼 소고와 비파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사용되던 악기가 되는 거죠. 이건 시편 기자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소고로 주님을 찬양하라,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두로 왕에게는 완전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두셨어요? 소고와 비파를 예비해서 너를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두로 왕에게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인을 가지고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뭔가를 연주하고 노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게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사람의 기준.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상에서는 듣지 못할 굉장히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리로 사려가 됩니다. 우리 찬양팀 노래 잘하죠? 굉장히 여기서 막 이렇게 웃는데 저는 안에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막 감미롭게 들려요. 왜냐? 한번 걸러서 듣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면 좀 그렇구나.
아니요, 진짜 잘해요.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잘해요.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찬양할 때는 그 소리가 얼만큼 아름다울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네. 벌써 지금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시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냐?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궁창 건너 물 건너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는 그 길에 이 두로왕, 이 존재를 가지고 소고와 비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서 연주하게 만들어놨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냐? 기름 부음 받은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룹.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란 뜻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룹은 천군과 천사를 뜻하죠. 여기 신천지는 이 그룹을 진짜 그 그룹이라서 해요. 이 그룹.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원 그룹, 한 무리, 두 무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천군과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군과 천사인데 이 성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두로 왕이잖아요. 그럼 두로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이었지만 육신적인 두로 왕이 아니라 두로 왕을 붙잡고 일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주일 아침부터 막 머리 아픈 얘기하니까 아마 다들 인상 쓰면서 듣고 계시는데 육신적인 두로 왕으로부터 글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수신자의 대상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옛적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노래를 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두로 왕을 뒤에서 붙잡고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세우셨고 그들을 굉장히 보석을 10개로 단장할 만큼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만 다니시는 그 길. 그럼 다른 무리의 천사들은 여기에 그냥 산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천사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러한 천사가 마음 가운데에 뭐가 생겼냐?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탐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탐욕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같아지리라 그 자리를 내가 찬탈하겠다. 그 다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의 내용이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어디에 던졌대요? 그렇죠. 땅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네 무역이 힘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노래하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싹 떴다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노래하고 화답하는 그 소리를 마치 자기가 하는 듯한 자기를 높이는 듯한 착각 속에 빠졌고 그 착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겠다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 마음 가운데 더럽게 여기 하나님께서 땅에 던졌다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어요. 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영생의 세계, 낙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등장했냐면 뱀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뱀이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와 사단이 뱀이란 육을 붙잡고 일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와 똑같이 두로 왕도 두로 왕이라는 육을 붙잡고 일한 게
이 뱀과 같은 영이 붙잡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 영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은 하나님의 나라 성산에서 쫓겨난 그 영들이 이 땅에 갇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다 사람을 만드셨다 했을 때에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지 그 이유가 설명되셨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 가운데는 누가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 덮는 그룹이 타락해서 교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4절 찾으셨습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자,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또? 바벨론 왕에게 이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해서 그 노래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와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영화 바벨론 왕의 영화가 어디에 떨어졌대요? 그렇죠. 음부. 음부라는 것은 또 이 땅을 뜻하는 겁니다. 땅 전체. 이곳에 떨어졌을 때 뭐도 떨어졌대요? 너의 비파 소리.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너는 비파를 만들어 놓고 지은 밤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과 함께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12절 말씀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찬탈하고 싶은 그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뭐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음부의 구덩이의 맨 밑에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 넣었다는 것 뜻이 되겠죠? 이것을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유다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입니다.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어디에 가두셨대요? 그렇죠. 흑암. 그럼 어디예요? 땅 안에. 그 에스겔서 말씀, 이사야 말씀, 그리고 유다서 말씀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이미 깔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 이 육을 붙잡고 두루 왕에게 일했던 것처럼, 그럼 아까 바벨론 왕에게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육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 왕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붙잡고 있는 이 그룹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마귀와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때에 그 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숫자와 성질과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죽이려고 하고 항상 생명을 빼앗게 하고 사람을 속이게 만드는 일들은 마귀와 사단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의 아비는 누구다?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아비는 누구래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했죠?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왜? 그 영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붙잡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진 장소도 마귀가 있는 장소에다 만들어놨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사람은 바뀌지만 때로는 두로왕, 때로는 바벨론 왕, 때로는 유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로는 그 잔혹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항상 똑같은 영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쫓겨난 똑같은 영이, 거짓말을 하고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똑같은 영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말씀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간다. 내가 가면은 그가 오는데 그가 오셔서 세상을 대해서 뭐 하신대요? 심판과 뭐 하는데 책망하신다고 그러셨죠? 본문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이죠. 16장. 자,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떠나가야지만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있대요. 떠남. 그 소중하고 그 중요하신 분이 떠나가야지만이 너희 제자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뭐가 있대요? 유익. 그럼 왜 떠나셔야 되죠? 이 떠남의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왜 떠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뭘 지고 간다고요? 그렇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신다고 해요. 세상죄. 그럼 여기서 떠나는 것이 야 이제 너희 지겹다 우리 그만 헤어져 이게 아니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있어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죄로 비롯된 모든 죄와 값들을 다 도말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거에 예수님께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야지만이 아까 이 땅이 어떤 상태였어요? 공허하고 흑암하고 혼돈한 상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였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인생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영원한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상죄, 이 모든 죄를 짊어지어버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유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이 땅이 그렇게 비록 시작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창세 전에 태초부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 창세전이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사단이 타락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 마음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는 이미 우리를 예수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세상죄를 다 예수를 통해서 없애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빼앗긴 자녀로 다시 찾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치면은 심판을 받은 게 되겠죠. 어려우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6장에는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그의 부활함과 같이 부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을 때에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대 내 죄도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같이 죽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예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비롯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으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 값들을 대신해서 죽을 때에 예수가 죽었을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쭉쭉쭉쭉쭉.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독생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고 여겨주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고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도 죄가 없으면은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을 고발해 버렸어요. 그럼 뭘로 걸려요? 무고죄라고 하죠. 무고죄의 형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결코 작지가 않아요. 왜? 멀쩡한 사람은 죄인 만들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을 해야 된다. 근데 죄가 없으면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값도 없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께서 해 놓으신 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떠나가며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아까 그 땅에 있는 그 죄, 혼돈과 공허와 흥악 가운데 깔려있던 그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심판을 해버리시네. 심판. 이해가 되세요? 원래 그 그룹들은 쫓겨날 때부터 멸망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 쫓겨났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아담과 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세상 임금된 그 지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심판을 내려버리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쫓겨난 그 상태가 심판받으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통하여 또 사망의 왕노도하는 그 상태를 또다시 주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아예 완벽하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거기가 어디냐? 이 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상 임금으로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뭘 하신대요? 멸했다는 겁니다. 멸. 그 멸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마귀와 사단을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 홍호하고 혼돈으로 깔렸던 그 영들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좌지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심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뭘 했다는 거예요? 멸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마귀가 뭐한 자예요? 멸한 자라는 거예요. 멸한 자. 더 이상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섭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의 위치가 결코 작은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위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인생 살아갑니다. 똑같이 밥 세끼 먹고 똑같이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함께 믿은 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고 부활한 자는 마귀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멸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나와요. 내가 주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궁전에 있는 한 날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의 제단에 가면은 참새도 비둘기도 제 집을 얻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씁니다, 승리합니다라고 찬송하는 노래가 나와요. 시편 8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주의 제단, 주의 궁정, 주의 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 그럼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신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어길 때에 뭐가 찾아와요? 반드시 사망의 일들이 쫓아오죠? 저주가 찾아오죠? 근데 율법에 순종을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죄를 졌느냐? 제물을 갖고 어디로 와라? 성전으로 와서. 그래서 뭘 드려라? 그렇죠. 제사를 드리라면 제사. 그러면은 네가 율법을 어긴 그 값, 사망과 저주를 제물을 대신해서 없이 하고, 그러면 너는 죄의 값이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지켰다 못 지켰다? 실제로는 못 지켰지만 제사를 드리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지켰다가 되는 겁니다. 지켰다. 그러니까 시편 84편 말씀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궁전이 사모합니다. 주의 제단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 샘이 많게 하셔서 너를 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법이 정확히 있는 자는 결국 누구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내 앞에, 시온 앞에 나를 대면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될 성전과 성법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구약에서는 성전, 율법을 쫓아서 성전, 제사는 그곳을 반드시 찾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가 이런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해놨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께로 쫓아가는 자, 특히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이 왜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인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독 가운데도 우리가 피신해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시편 84편의 고백,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샘물을 열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 네가 어딜 가도 내 앞에 반드시 세워놓겠다, 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오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악한 존재는 여기서부터 태어났어요.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의 세상 임금으로 위치해 있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일도 멸한다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말씀에. 그럼 이 땅 가운데 마귀는 정확한 이 도를 깨닫고 있는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믿는 자에게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력은 지금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지속되죠. 할렐루야. 그럼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올 찬송이 몇 편이 나와야 돼요? 시편 84편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눈물의 골짜기를 갑니다. 근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은 깜깜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삽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뭐 하는 자예요? 심판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진짜 기억나요? 오,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셨네. 그 판결과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당하지 마시고 당당히 심판하시면서 그 당당함에